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감정, 그 인간의 마음에다가 호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요 앞에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3장과 4장 초반에서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했냐면은 그 믿음의 원리, 도대체 우리가 자연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이고 구원의 의미가 뭐냐, 또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정리를 했는데 뭐 복잡하게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어릴 때, 언제? 믿음이 어릴 때, 요 믿음이 어릴 때, 요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가 좀 달라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조금 다른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는 유치한 세상 교훈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유치한 세상 교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이 유치한 세상 교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했다면 그 묵상한데 나온 얘기예요. 어릴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유치한 세상 교훈이 있었는데, 이 율법과 유치한 세상 교훈을 어제 그저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가정교사 또는 보호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유치하지만 세상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가정교사, 보호자, 관리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까지만 얘기를 하면 뭐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어린 애들 막 엉금엉금 기댕기거나 막 아장아장 걸어댕기거나 막 저지레 하고 댕기고 어디 가면 막 눌리면 막 누르고 땡기면 땡겨내고 막 요런 애들 있죠? 있어 없어? 어린 애들 있죠? 철딱선이 없는 애들, 또 저 사춘기 철없는 애들. 자, 요런 애들 그냥 내버려 두면 일내 안 내? 일내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일내죠. 그럼 요런 사람들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복도를 걸을 때는 뒤꿈치를 들고 걸어. 좌측 통행해, 아니 우측 통행이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수학은 공식은 이렇게 펴고, 뭐 영어는 ABC는 이렇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어릴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가정교사가 있어야 된다.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유치한 세상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치한 세상 교훈도 필요해, 안 해?
필요해요. 어릴 때는 필요한 거예요. 율법 어릴 때는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한 거라고, 필요한 거라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 보호자든 관리인이든 가정교사든 어린애들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 관리인이나 보호자가 애들 관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애들 들려놓고 놀게 하면서도 감시를 하지요. 게다가 얘가 시궁창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잡아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 뜨거 이래가지고 국에 손 못 대게 하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는 여기 나오면 큰일 나. 여기 아주 그냥 뜨거운 거 많아. 여기 나오면 큰일 나 하고 안방에 들어가 있어. 가다 놔요, 안 가다 놔요? 가다 놓지요. 이 어린 애들한테는 가다 놓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때로는 감시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죠. 말을 안 들으면. 왜? 위험한데도 자꾸 지 고집을 세우고 이러면 때리기도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유치한 세상 교훈이라는.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율법인 가정교사, 유치한 세상 교훈인 보호자, 관리자의 감시를 받고 가침을 받으면서 통제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다 성숙할 때까지죠. 뭐라고? 다 성숙할 때까지. 그 선을 여기로 딱 정하자. 다 성숙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 다 성숙한 때가 뭐냐? 언제냐? 그 성숙의 때가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은 예수님이야. 그 약속인 예수님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했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거듭나게 돼.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돼. 그러므로 너희들이 감시를 받지 않고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지 않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영접해서 거듭나는 때, 그때가 성숙한 때다. 아멘. 그때가 성숙한 때다. 그러면 뭐의 성숙이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일단 마음이 바뀌면 누구 마음으로 바뀐다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기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 즉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구원시킨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저쪽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한 사람? 이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 그럼 내가 구분 한번 해봐요. 자꾸 음란 동영상을 보고 싶다, 보기 싫다. 어떤 게 예수님 마음이요? 보기 싫다. 아유, 잘하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남을 막 걸고 넘어지고 싶고 막 헐뜯고 싶고 막 남 흉보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다.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싫어.
어느 쪽이요? 예수님 마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마음인지 아닌지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숙이란 뭐냐? 성숙이란 뭐냐? 성숙. 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가지고, 성숙은 예수님 마음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요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요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거를 오늘 본문 그 앞에까지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설명을 했느냐? 바울이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시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사건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마음이 바뀌는 사건이다. 마음이 바뀐다는 말은 뭔 말이죠? 마음이 바뀐다는 말은 인간이 개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거야. 이걸 설명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느냐?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울이 잘 키웠다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받은 구원이 어떤 건데, 새 창조를 받은 건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개조가 일어난 사건인데, 재창조가 된 사건인데, 거듭남의 사건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또 저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깝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호소를 했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8절부터 11절. 자, 8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봐요. 이런 얘기죠. 자, 읽었으니까 정리가 다 되지. 너들 하나님을 모를 때 너들 어땠냐? 하나님 아닌 것들,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무력한 하나님 아닌 것들한테 절하면서 좋은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냐? 아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다 알아준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알아주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관계인데, 그런데 그래, 그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해? 율법에서 가르치는 절기 지켜라, 날 지켜라, 달 지켜라, 해 지켜라고 하는 거, 그걸 또 다시 하려고 그러니? 일방인들이 하는 유치한 세상 교훈, 돌 쌓아놓고 절하고 선행당 가서 돌 건지고 시집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려고 그래. 보름달 휘하청청 보름달 밝을 때 물 떠놓고
절하면서 애 가지게 해달라 그러려 그래? 그러려 그러느냐?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그러고 유치한 세상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로서 그런 무력하고 힘도 없는 유치한 것들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로 갔어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바울의 상태가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몸은 채찍을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아주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바울이 이게 이제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잡아줘야 이게 갈 수 있는 안질도 안 좋은 이게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병신이죠. 그런데다 채찍을 맞아서 몸은 초라하고 이런 상태로 갈라디아에 갔다고. 갈라디아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영향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제 바울을 닮아가려고 바울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눈이 안 보이고 병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것을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처근히 여기면서 바울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안질이 신동치 않아서 누가 꼭 안내를 해줘야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될 만한 사건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바울도 영접을 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안타까우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하고 친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그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혀 딴 사람처럼 바울을 외면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봐요. 거짓 교사라는 거는 이마에다가 거짓 교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는 이마에다가 거짓 교사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처럼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짓 교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 거짓 교사가 누구냐?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예수 믿는 원리가 이렇고 구원이 어떻고 믿음이 어떤 거다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면 저 뒷구석에서 뒷담화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뒤집고 저렇게 가르치면 이쪽으로 뒤집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거짓 교사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거짓 교사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방해받는 이유, 그게 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뒷구석에 앉아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굽어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외면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바울을 무시해버리고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아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고 이렇게 친했고 내가 가르치면 들었고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고 내 가르침을 따랐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말이지 이렇게 됐단 말이지. 속상하겠지요? 이렇게 되고 없어.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상한 거지.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 때문에. 거짓 교사에 명찰 붙이고 다닌다고? 뭐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간판 붙이고 다닌다고? 아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뒷담화하는 사람. 예. 목사님이 진리를 잘 가르치면 그냥 순수하게 듣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뒤에 가서 요리 틀고 저리 틀고 불평 만들고 원망 만들어서 자꾸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거짓 교사들이 너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목자 총모임 때 그 허영실 장로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하는데 어떤 교사하는 성도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열심히 애를 쓰고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좀 세울만 하고 성도가 좀 설만하고 예수를 영접할 만하면 요 사람이 가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렸다고 그랬지요.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영접하려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믿으려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댕기면서 고춧가루 뿌린 것만 해도 몇 가마니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댕길까? 왜 목사님의 가르침을 엇박자를 놓으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고 바울과 떼놓으려고. 뭐라고? 바울과 떼놓으려고. 그 다음 또 왜 그러느냐? 자기들과 패를 만들려고. 자기들과 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따르는 사람 만들려고. 이게 좋은 의도요, 나쁜 의도요? 이게 나쁜 의도야. 이런 의도로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사람 말 듣지 마. 이런 말 듣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하다가는 믿음 잘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시험 들기가 그냥 바쁘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시험 들지요. 듣지 마. 좋은 의도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춧가루 뿌리는 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관계로 진실되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진실되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내가 진실대로 가르친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하고 원수가 되느냐? 17절 계속 읽어요. 시작.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뜻으로 한다면야, 좋은 뜻으로 한다면야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좋은 뜻으로 아니고 믿음 없는 말, 가르치는 거 틀어서 반대로 하고, 그리고 자꾸 분위기 만들고 불평불만 만들고 원망 만들어서,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뒷담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 잘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 말 듣지 말자. 사람 말 듣지. 여러분들 툭하면 뭐 문제 생기면 자꾸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말을 듣는데, 그것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서 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믿음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요. 믿음 무너뜨리는 말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다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한테 내가 뭐 직접 가든 우리 성도들이 가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음이든 양이든, 이게 불신자를 만나서 뭐 관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깨우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러는 거, 이것도 보통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만큼 가르쳤고 깨우쳐 줬고 뭐 예수도 영접시키고 세례도 받고 뭐 믿음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믿음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그냥 주님을 던져버린다. 이럴 때는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전도를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며칠씩.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등대 성도들한테는 별로 간증을 안 했지만은, 내가 목회자 세미나나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내가 간증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애써서 영혼을 잘 키워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된 것 같아, 다 잘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주님을 던져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뒤집어질 때, 그때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요. 앉아서 생각했다, 일어나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 우리 교회가 새마을 금고 지하를 빌려가지고 할 때, 그때 어떤 세 가족하고 신방 약속을 했어요. 신방 약속을 했는데, 그때 교회 행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초청잔치 한다고 하루 예배를 4번 5번 드렸다고요. 5번 예배를 드리는 그 어간에 세 가족 약속을 했는데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못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은 다과상도 마련해놓고 막 진짜로 그냥 하나님 모시듯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안 갔잖아요. 그냥 비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신방을 해도 신방도 안 되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목사가 그런 사람이, 뭐 목사가 말해놓고 안 지켰냐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간을 잠을 못 잤어요. 앉아놨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자다가도 눈이 벌떡벌떡 번쩍 뜨이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혓바닥이 터져버려요. 이게 터졌다 아물고 터졌다 아물고를 1000명 성도를 모으는 동안 1000번이 넘을 정도로 이게 입술이 터지고 아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된 영혼이 주님을 등진다?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 요즘은 우리 목자들 목녀들이 그래도 바람막이를 많이 해줘서 내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게 개척 때는 누가 바람막이를 해줍니까? 내가 직접 당해야 돼요. 내가 직접 당해야 되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고, 내가 직접 세워야 되고,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우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한테 헛소리를 해가지고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바울이, 야, 갈라디아 교인들 나를 아주 딴 사람 대하듯이, 야,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진짜 못 견디겠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술 먹고 방탕하고 솔직히 삶에 소망도 없고 가정은 깨지려고 그러고 직업도 제대로 없어서 생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오만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게 그냥 됐냐. 안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라. 전도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라서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뭐 권사나 조장이나 장로나 이쯤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제 한숨 넣고 야, 이젠 되겠지. 이제는 됐다. 그런데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삶의 열매를 낼 것까지 믿었는데 그런데 원위치 된다. 원위치가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원위치가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전도할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만나면 부드럽게 말을 못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면 부드럽게 말을 못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를 만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싶을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드럽게 말을 못하고 막 언성을 높이게 생겼으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지. 안 만나는 게. 그렇죠? 만나면 소리 지르게 될 거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지금 당황한다. 성숙하는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목사인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당황이 된다. 그래서 내가 요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말을 꼬고 무슨 짓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되는 겁니까? 사실 대책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구 말을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렵다 힘들다 말을 합니까? 설교할 때 외에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연하지요. 그래요? 태연한 채 할 뿐이에요. 괴로우니까 입이 터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뭔 말이냐? 거짓 교사들, 뒷담화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만들고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 떨어지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꼬버리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꼬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요. 그런 말 듣지 말고 믿음 좀 자라라고. 아멘.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숙해져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상식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 그냥 하면 돼요. 무슨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특별하고 싶어서, 뭐 독특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그냥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 텐데, 특별한 말, 뭐 독특한 말, 이런 말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래서 믿음이 막 마음이 요동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 성도들은 믿음이 아직도 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라고 고백해서 영접함으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거듭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좀 배려를 해서 율법, 유치한 세상 교훈이라도 일단은 잘 가르치는 일부터 해야 되고, 요거를 잘 배우다가 보면, 이 율법 말씀을 잘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게 확실하게 알아지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고,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변하는 거라고요. 자, 내가 증명까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막 불평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고. 음란 비디오 보고 싶어, 예수님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세요. 순종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섬김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여봐요. 싸움질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어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있겠어요? 시험 들 일이 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유치한 세상 교훈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된 듯한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이런 성도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